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강석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해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 왜 선택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막연하게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단 하나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진화론자들은 우연을 강조하지만 우리 창조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을 강조하죠. 필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로봇은 뭐죠? 내가 조종하는 대로 로봇은 움직이죠. 내가 로봇이라면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유의지의 선물.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두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생명을 딱 놓고 복을 딱 놔두고 또 내 앞에 사망을 놔두고 저주를 내 앞에 놓고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복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선택할 건지 저주를 선택할 건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저녁에 잠자는 것도 내가 결정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TV 틀어 뉴스를 보는 것도 설거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다 결정하죠. 여러분 1부 예배를 드릴까 2부를 드릴까 3부를 드릴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옷가게에 가서 이 옷을 입을까 뭐를 입을까 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를 다 내가 결정하죠. 내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아무렇게 인생이 돼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선택하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이끌어서 특별히 만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이끌고 아담 손 붙잡고 에덴 동산으로 갔죠. 아담아, 너 나와 함께 정말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에게 준 복 있는 땅이야, 에덴 동산은. 너는 이 에덴에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너는 살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은 에덴에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너와 나와의 언약이야. 네가 그 언약만 지키면 너는 생명과 복 가운데 살 수 있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하여튼 막 당부하고도 당부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생명과 복 가운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생명과 복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침범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망과 저주 속에 들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날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운명이 된 거죠. 아니, 내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안 저질렀는데,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옷자락을 죽음이 붙잡고 따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히 멸망할 불구덩이 형벌, 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유전이 돼서 죄가 내 피에 흐르고 있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서 악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과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오신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드리는 말씀, 이 설교를 선포드리는 말씀, 선포드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가 말씀이다.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말씀이다. 강석원 목사가 선포하는 이 설교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제가 선포드리는 이 설교 말씀이나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요. 어느 하나 여러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길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길이 십자가라고요. 어떻게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과 생명으로, 생명과 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가운데 다른 거 놓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죠. 우리가 정면에 큰 십자가를 벽에다 박아버렸죠. 종탄 높이 십자가를 세웠죠. 왜 그러죠? 폼으로요? 왜 그래요?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24시간 음악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불을 다 꺼놓고 십자가만 불을 켜놓잖아요. 십자가 주변만 불을 켜놓잖아요. 왜 그러죠? 십자가만 바라봐라. 십자가가 생명이다. 십자가가 구원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다른 것 바라보요. 성전에 왔으면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왜 저 구퉁이 안 달아놓고요? 강석원 목사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해서 정가운데 센터에다가 십자가를 설계할 때 아예 제가 넣은 거라고요. 물론 뭐 저기 나라도 되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러 가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계할 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저도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배너의 정통 유대인 이 배너가 한순간에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고 엄마와 여동생은 누이는 나병 걸리고 5년 동안
노예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호민관을 살려요. 호민관 살렸더니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민관이 배너를 양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이 노예에 있었던 이 배너가 왔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가 있느냐면 그렇게 믿었던 자기 친구 메살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우리 둘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배신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지금 5년 동안 노예로 진짜 죽다 살아났고,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증오와 마음의 원수맺음이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자기의 원수, 마음의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 메살라가 죽어요.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메살라가 죽으면 풀릴 줄 알았는데 내 원수 저놈이 죽으면 이게 응어리진 가슴에 이거 안 맺힌 것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쓰러져 있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주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났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덩어리에 짊어지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때에 넘어졌을 때 과거를 생각을 하고 물을 떠다가 주려고 했지만 로마 군인들의 막음으로 말미암아 물을 주지 못하는 모습,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이 배너의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의 눈에 흐르는 한없이 은혜스러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그 눈빛.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죠.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눈물 섞인 떨리는 모습으로 한마디를 외쳤을 때 신기하게 마음의 증오가, 메살라를 향한 그 증오가, 분노가 이제까지 사라지지 않았었는데 오 주님이시여, 그 한마디 외침 가운데 마음의 증오도 분노도 원수맺음도 싹 눈도 뜻이 녹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증오가 사라지니 신기하게 어머니 나병도 낫고 누이 나병도 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에 받으니 자기의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누이의 인생도 쫙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배너의 응어리진 마음을 녹였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이 생명이 여러분 막힌밭 인생의 가로막힌 길들을 뻥뻥 다 뚫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버지가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친구 이놈의 새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시장에 가서 이만한 칼을 사와요. 그럼 제가 칼을 뺏어가지고 칼을 버린 게 3번.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를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제가 강씨 집안 장남으로 장손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요?
병원 가야지. 아버지 병원 갈 돈 없잖아요. 빌려서라도 꿔서라도 고쳐야지. 그래 아버지 그거 생각만 바꿔보세요. 아들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사기당한 거 그냥 잊어먹으세요. 머릿속에 지우세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가 제 앞에서 나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내가 친구에게 전재산 그 파는 것을 돈을 줬는데 같이 사업 동업하기로 해가지고 이거 친구가 사기쳤는데 친구니까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냥 준 거죠. 계약서 증거도 없으니까 안 받았다고 입을 그냥 닦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폐병이 있었겠지만 그게 도져가지고 그거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아버지가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용서하시죠. 근데 아버지는 솔직히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때 저한테 물어봐요. 넌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할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한데요. 제가 믿는 예수는 아버지의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3개월 사형 선고당한 아버지를 제가 앞에 놓고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가 안 들었고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폐병 걸려가지고요. 이발소 하던 거 일하던 아저씨에게 이발소는 넘기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칼 살만한 힘도 없어진 거죠. 폐병이 더 이제 이게 커져가지고 처음에나 시장 가서 칼 사오고 술 먹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는 가운데 그때 그 아버지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고 이 폐병이 무서운 게 정말 뼈만 남아요. 그리고 이 피부가 검은색. 아버지가 심할 때 이 피를 토하거든요. 피를 토하면 검붉은색. 이 피는 빨가잖아요. 근데 빨가지가 않아요. 검붉은색. 폐가 깊은데 4cm, 3cm, 2cm, 1cm. 폐가 기능이 전혀 되지 않고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폐병 났으면 나랑 같이 교회를 가시자고 제가 약속을 받아놓고 그러고서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원수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그 원수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네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그게 네가 정말이라면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예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학교를 가지 않고 아버지 친구네 집을 내가 알았거든요. 집을 미리 알아놨어요. 그 친구의 집을 새벽에 간 거죠. 7시 전에 갔습니다. 아침 7시 전에. 아침 7시 전에 가서 제가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손으로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그냥 빵빵 찼어요. 계십니까? 계세요. 막 동네방네 막 소문이 막 이 소리가 막 다 번지도록 막 크게 그 집이 공주의 사대부고 고등학교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팍 발로 막 뻥뻥 찼어요. 찼더니 잠자다가 말고 아버지 친구 부부가 웬일이 집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강자 학자 규자가 저희 아버지인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있어요. 문을 열렸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갔죠. 따로 들어와요 하고서 내가 먼저 들어갔죠.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실에서 딱 서 있었더니 그 둘도 같이 서 있는 거죠. 제가 서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아버지 사기쳤죠? 아버지가 기회만 되면 시장 가서 아저씨 죽이겠다고 칼 사오는 거 제가 3번 뺏어가지고 버렸는데 아저씨는 조만간에 우리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저씨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런 오늘 안 죽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와 아줌마가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저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제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원수에게 사형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아저씨 아줌마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저씨 아줌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차근차근하게 사형리를 가지고 그 아저씨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을 시켰어요. 사는 길을 아저씨 아주머니가 오늘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했으니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가 더 이상 다른 사람 사기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저씨 못 죽이도록 제가 지킬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꼭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라고 옆에 있는 교회에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사기친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게 아니다 싶거들랑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 갚든지 안 갚든지는 아저씨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축복 기도를 제가 해주고 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제가 하고 3일 금식기도 학교 다니면서 하고 전국에 내 기도 동역자가 많이 있었는데 2명만 마음에 감동되는 대천에 1명, 서울에 1명, 2명 집사님을 공주 주미산 기도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하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하고 3일 기도 마치는 날 택시를 불러 아버지를 태워서 공주 주미산 기도원으로 가서 강단 앞에 아버지 무릎 꿇으라고 앉혀놓고 제가 아버지 앉아있으면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앉으자 해놓고 제가 야고보서 5장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아버지에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동역자 2분 집사님에게는 양쪽 다리와 어깨 손 얹으라고 내 왼손은 아버지의 폐에다가 제가 손들어 놓고 한 손은 등허리에 손들어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3명 다 방언으로 방언으로 끝났어요. 그냥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막 땀방울이 막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너희 아버지의 병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고쳤노라. 마음에 감동이 딱 와서 기도를 중단 딱 시키고 2분 서울로 대천으로 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아침에 세수를 대에다가 물 떠서 하는데 그때 내 왼쪽 손가락 약지에 은반지 교회에서 만들어준 십자가 은반지가 끼어 있었거든요.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 여름성경학교 때 수고한다고 모든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십자가 은반지를 만들어줬을 때 교사도 아닌 저에게도 은반지를 만들어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끼고 다녔는데 은반지가 살 닿는 부분이 새까맣게 은반지가 변한 겁니다. 안에 테두리와 가운데 새끼송을 닿는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있어가지고 칫솔에 치약 묻혀가지고 닦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은반지가 뽀얀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은반지가 색이 변해가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뭐예요? 했더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너희 아버지의 폐병이 나은 징표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군요. 집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뛰어와서 죽을 날먹게 되는 아버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손에다가 은반지를 끼워드리면서 제가 자초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사인을, 징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생명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래서 끼워드리고서 그때부터 저는 새벽, 정오 12시, 밤 11시, 새벽,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은반지 때가 벗겨지는 것과 동시에 기침이 딱 멈추고 폐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의사가 뒤집어질 정도로 폐가 깨끗해지고 완벽하게 폐가 정상에 되었다는 진단 결과를 받고 48살에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7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26년을 아버지가 더 살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침례교 세계대 옛날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침례교 세계대에 그때 침례 1만 명 줬잖아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서울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여동생도 침례를 받았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 개정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십자가의 도가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개정개혁보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 자, 십자가는 예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죠. 근데 십자가는 이 당시에 저주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흉악범들이 처형당하는 그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도구가 십자가인데 생명을 복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흉악범들이 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형당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죽는 예수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십자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을 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복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제가 저 육신의 아버지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는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석원 목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원수 용서하라. 그 원수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새벽에 복음을 전하고, 나는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는 아저씨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저 잊어먹고 있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옛날에 왜 아버지 사기친 그분에게 어떻게 그 사기당한 거 어떻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500만 원 남았고 지금까지 갚고 있다. 그 사기친 그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에게 사기친 거를 다 갚은 거예요. 다 갚은 거야. 솔직히 난 그거 잊어먹었거든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의 관점으로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고, 그 원수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 그냥 그걸 끌어안고 사랑하기 저거 멍청이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때 제가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의 친구를, 내 마음속에 원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웬만한 것들은 고난도 아니에요. 웬만한 건 슬픔도 아픔도 아니에요. 다 그냥 십자가의 말씀이 이기도록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에 걸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유익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는 내 헌신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헌신이 안 될까요? 내가 십자가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깨달아질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내가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계시라고요. 아멘.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이죠.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시의 이 말씀, 이 계시의 비밀, 하나님 능력과 지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뭐가 깨달아져요?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신통하게 되면
인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통하여 인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151장 같이 한번 찬양해 봐요. 151장.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하루에 주보열 양손 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일어나서 늘 울어도 박수하며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임수. 양손 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졌던 채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에, 능력의 손에, 구원의 손에, 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